6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지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궁창의 세계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또 나타나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간단 말씀이 복음을 보여주는 궁창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모습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첫째 날을 뒤로 하고 둘째 날이 왔을 때 이 땅의 모습은 꼭 땅이 뭘로 덮여 있는 모습과 같았다면 흑암운동 공허라는 물이 덮여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흑암운동 공허가 깊음 위에 있고 성령은 어디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면 수면 위를, 그 물의 얼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물과 물 가운데 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동산 가운데 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러니까 항상 그 중간과 가운데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만나 주신 그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주신 그곳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바로 홍해 이야기죠. 홍해 이야기는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죠. 사실 그래서 홍해가 원래는 바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다가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갈라져서 그들이 그 바다를 육지 가운데로 걸었다는 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되어지고 침례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게 또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성전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뜰과 성소로 나눠져 있는 성소,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가운데는 항상 막혀 있거든요. 닫혀져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물두멍이 말 그대로 이 라키아라고 하는 군창의 말에서 언어에서 온 단어가 이 바로 물두멍이거든요. 또 뭘로 만들었냐? 여자의 거울을 가지고 놋거울을 가지고 그걸 두들겨 펴서 불로 연단을 하고 두들겨 펴서 인간의 허영을 뭘로 바꾸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축복의 톤으로 만드는 게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은 항상 물을 담고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물을 담고 있는 것이 물두멍이었는데 물두멍에서 우리를 씻어야지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성소에서는 지성소를 휘장에 피를 뿌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도 물과 똑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를 씻는 역할을 하죠. 물만 우리를 씻는 게 아니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이야기가 출애굽에서는 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제사로 표현되어져 있고 절기로 표현되어져 있고 성막과 성소의 이야기로 풀어져 있어요. 이게 수많은 역사들의 이야기를 거쳐서 또 신약에 와서는 뭘로 풀어져 있냐면 그 수장절, 또 유월절,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물두멍의 주인공이신 예수, 휘장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말씀을 나눴지만 그 예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물두멍도 예수, 바로 우리의 궁창이 되시는 예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이사야 40장의 말씀에도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이 차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휘장이세요. 예수가 휘장이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네 번째 보시면 글문 얇게 펴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것도 두들겨서 펼쳐가지고 그 아무 쓸데없는 종업막에다 붙여버리면 그 성전 기물이 되어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또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궁창의 모습을 표현하면 아랫물과 위에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 아랫물이, 그렇죠, 땅과 시공간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 작은 그림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언약이 되어지고 또 축복의 이 시스템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공간 제한의 사람입니다. 그 시간관 안에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안에 갇혀져 있고 역사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삶도 과거, 현재, 미래 안에 갇혀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정말로 이 땅을 초월하고 지금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땅을 초월하는 시간표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우리 인생과 역사와 삶을 초월하는 내가 분명히 과거에는 상처받았던 것인데 그 상처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예수가 와버리시니까 그 상처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걸로 발현되어지는 게 바로 궁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궁창의 메시지인데 사실 이번 주간에 이제 이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 2번의 1번이었어요. 시편 19편 1절 4절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선포하고 하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궁창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뭘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어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뭐 한다고요? 나타내시도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을 하늘과 궁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궁창 메시지인 거예요. 궁창 메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이가 못 듣거든요. 하지만 부모는 끝까지 그 아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똑같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그때 그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도 하나님 듣지 못하는 우리 귀에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궁창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두들겨서 펴서 정말 구원의 문을 열었다. 휘장같이 쳤고 때로는 금같이 발랐고 때로는 쪼갰다. 이렇게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창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렇죠. 우리가 밤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낮이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3절에 언어가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하지만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썸밋학교가 이렇게 행복한 썸밋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또 언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궁창해 주시는 메시지가 소리 없이 우리 아이들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정말로 그게 하나님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전달되어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드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을 나누셨던 것처럼 흑암은 떠나갈 거고요. 죄의 저주는 떠나갈 거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내 삶 속에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궁창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창의 메시지는 하늘과 땅이 왜 나누어졌는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원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들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거기에 구렁텅이가 있다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 구렁텅이가 바로 차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휘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올라올 수가 없고 천국에 있는 우리들은 지옥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궁창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궁창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곁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오늘 우리 담대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짜 아무리 휴장이면 뭐하겠어요? 휴장에 생명력이 있어야지 휴장이 되겠죠. 그분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궁창은 그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전 시간의 메시지였는데 지금도 주님은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창세기 이야기와 출애굽기 이야기가 포개져 있고요, 또 출애굽기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포개져 있고, 결국 계시록에 이제는 이 땅에 해가 쓸 데 없고, 그렇죠? 그 계시록 이야기가 다 포개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만 깊이 묵상해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궁창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아직 성경을 우리는 뭘로 보고 있다는 얘기냐면 율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인본주의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궁창을 정확한 복음 메시지로 볼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창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궁창은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궁창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삶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그러죠. 빛은 그리스도인데 그 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별처럼 우리는 그 빛을 나눠주는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말씀, 그 주보에는 아마 없을 텐데요.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계속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먹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금욕주의적 삶을 이제 심고 있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면 괜찮아. 그 음식 먹어도 되고 결혼해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거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뭘 통해서 만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의 진짜 거룩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왜 궁창의 메시지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빛과 같이 빛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궁창이 되어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삶에서는 자신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궁창의 메시지를 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 복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업을 두고 후대를 두고 하나님은 궁창을 하나에 뭐라고 주셨냐면 도화지로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CVDIP를 적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창과 도화지죠. 우리는 이 창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삼시대.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 조금만 말씀과 기도 들어가면 성령은 운행하고 계시고 사단은 결박받으며 천군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림의 상태가 되죠. 문제는 답이 되어지고 갈등은 갱신의 축복이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답을 찾고 거기서 갱신되어지고 기회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시로 24시로 영원으로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의 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성격,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결론은 똑같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갖고 9가지 축복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내가 지금 성정 캠프를 좀 이제 이미 시작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내 교회가 건물이 됐던 성도가 됐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창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창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창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창입니다. 우리 안에는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회당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법정 이후에 또 옥살이 이후에 셋집 이후에 우리는 끝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안에 정말로 딴 끝이 있는지 세계가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창을 잃어보지 않고 오늘도 이 창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거기잖아요. 어저께도 뭐 저도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저기 뭐죠? 그 뉴스 있잖아요. 누가 붙었냐? 김광수 우리 집사님 붙으셨네. 막 임서 이제 봤는데 이제 뭐 사실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뭐 자기들이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별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궁창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지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이 궁창이 펼쳐지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인간관계 속에 또 교회와 관계 속에 현장과 관계 속에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